우리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뉴스를 듣고 불안해 할 것인가? 염려 속에 빠져 있을 것인가? 염려하면 할수록,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오거든요. 성경은 지난주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고 뿌리 내리는 길만이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식이 많은데 경제 수준은 높아졌는데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인간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삶이 옛날보다 많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막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화가 고우는요, 이 땅에 뭘 남겼느냐? 그림을 남겼어요. 그림을 남겼는데 이제 고우가 남긴 그림 한 장이 가격이 얼마냐? 8,5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00억.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세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피카소예요. 피카소인데 여러분, 피카소가 남긴 그 작품은요, 그 작품 하나에 4천만 달러입니다. 4천만 달러. 이게 4천만 달러의 경매에 붙여질 만큼 그 값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림이 하나냐? 이 피카소는 오래 장수했기 때문에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의 특징이 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을 그린 거예요. 불안을 그린 거예요. 고민을 그린 거예요. 긴장하는 모습을, 불안해하는 모습을 이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긴장하고 고통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모든 삶의 질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이제 40-50년 전을 살았던 우리 이제 부모들은 오늘 우리가 누렸던 이런 문화 혜택, 이런 환경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풍요를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면에 과거보다 많이 발전하고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사실. 행복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겨울철에 수천 수만 마리의 첫 새들은요,
계절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높이 떠서 소리를 지르면서 질서정연하게 그 수천 수만리를 이동합니다. 짐승 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사야 마라의 그 누떼들 그리고 얼룩말들이 이동할 때 보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철을 따라서 막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철새들도 그 스스로가 제기를 찾아가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내 생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길을 찾지 못하고 누나 할 것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만물의 으뜸인 인간만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고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게 그분의 힘을 힘입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여러분, 미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중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지만은 북한에 있는 핵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IS로 인해서 전 세계 테러가 막 일어나잖아요. 미국에는요, 끊임없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여러분,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돈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문제는요 더 꼬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삽니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마십니까? 그렇게 많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모든 육신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데도, 그런데도 인간은요 그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삶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대학을 공부하고 또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의 길을 걷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저주의 길,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인간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바른 길을 갈아야 돼요. 생명의 길을 바로 찾아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승리의 길로 가야 돼요. 사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인생의 바른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사명의 길로 가려갈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목표,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본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왜 저주가 왔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날이 갈수록 고통은 더 많아지고 자살은 더 많이 하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응? 어저께는 11살짜리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막 엄마를 두들겨 패고 자기도 막 패니까 11살짜리가 칼로 아버지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에서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고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 인간을 지배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게 사단 숭배거든요. 그래서 온갖 영적의 문제, 온갖 정신 문제, 온갖 육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저주와 재앙, 여기에 빠져서 우리 인간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 살면 되겠지, 잘해주면 되겠지, 많이 배우면 되겠지, 경제가 발전하면 되겠지, 좋은 집에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자식에게 잘해주면 행복하겠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핵심,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한 답이 뭐냐?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들 소수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 비밀이 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16년 둘째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오늘 본문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세요,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자녀와 손자들로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예배하며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와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이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북한에서 이 핵폭탄을 제조해가지고 4차 핵실험을 하고, IS가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고, 처처의 지진의 소식, 기근 소식, 재앙과 재난의 소식이 있지만 이게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후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어요. 그럼 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요? 여러분, 유일한 독재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그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빨리 멸망시키지 않고 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저런 또라이 같은 일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많은 꼴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망하는 날만 보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유일하신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유일한 백성으로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성령 충만, 이것도 바로 유일한 응답입니다. 유일한 응답.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인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지금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내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속, 내적, 정신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내적, 정신적 이제 본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네피시라는 말인데, 그 본질 뜻은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영혼, 생명, 혹 육체적, 정신적,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 우리의 생명, 육체적, 정신적,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레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엉뚱한 데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빼앗기지 말아라.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여러분,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가진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이 각인되도록 해라. 뿌리 내리도록 하라. 체질화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안 쉽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거기에 전념해야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게임이나 혹은 오락이나 이런 데는 막 전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자녀들 속에 새겨지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못하도록, 전념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라.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지침.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그 사건을, 문제를 내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도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화나는 대로 막 진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승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는 말은 말씀이 자신의 행동 지침이 되도록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라. 미간. 응? 미간에 붙여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항상 그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문소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출입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접함으로 그 교훈이 항상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말씀을 붙이고 집안에도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령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의 복을 얻으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자손만대로 그 축복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요, 이 세상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은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3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내려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날이 장관이라는 말은 자손 만대에 이 하나님의 영권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령한 복과 땅에서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평화상 빼놓고 노벨상이 9명인데 9명 중에 6명이 유태인이에요. 놀랍잖아요. 유태인이 6명이라니까. 세계에서요, 머리 제일 좋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요, 우리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니까. 그 비밀이 뭐냐? 이들은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쉐마예요, 쉐마. 쉐마. 이들은 다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도 그들이 손에 뭘 쥐고 있었어요? 이 쉐마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친 결과 이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의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이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린다면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응답 제대로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바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면,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면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받을 렘넌트가 나오겠지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요,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언약을 심었어요. 요셉,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부모요, 또 사무엘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링컨도 마찬가지고 로펠러나 어거스티나 이런 모든 시대적인 인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도 네 성공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펠러가 너 성공해 돈 많이 벌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예배에 성공해라,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교회를 귀히 여겨라,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벌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에 이제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예요. 유태영 박사인데 이 유태영 박사는요, 시골에서 땅 한 평도 없는, 집 한 칸도 없는 모슴으로 일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나는데 모슴이니까요 학교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국민학교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영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그를 초등학교로 보내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그 동네 교회가 들어온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요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기도를 안 빠진 거예요. 새벽기도 계속. 여러분 초등학생이 새벽기도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동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배, 공식 예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간신히 나와가지고 중학교는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독학으로 공부하면 도저히 뭐 시골에서는 뭐 고등학교 갈 엄두도 못 내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무조건 상경을 해가지고 구두를 닦으면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런데도 새벽 4시만 딱 통학금지만 해제되면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응?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새벽기도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래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바쁘다고 빠지고 이래도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대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우시는 목표를 결국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하고 사귀느냐, 친구가 누구냐. 깡패하고 사귀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마약한 사람과 사귀면 마약꾼이 되는 거예요. 노름꾼하고 사귀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하고 사귀면 사기꾼이 되잖아요. 인간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려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예배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것이고, 그러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귀느냐, 여러분 친구가 누구냐, 그 수준 따라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아무나 못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 새기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심고 미움을 심으면 그 원한과 미움을 심은 대로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심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심으면 안 돼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원한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고 돈 없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걸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무식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도록 하라, 체질화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라.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유태양 박사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응?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농촌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많은 편지를 어떻게 왕이 봅니까? 그런데 기적같이 그 편지가 왕이 직접 전달된 거예요. 전달. 그래서 왕이요 그 편지를 보고 답신을 하는데 왕복 비행기 티켓, 공부할 때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를 유태양 박사가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대학 총장까지 하고 교회 장로로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배경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해주는 건 좋습니다. 부모가 배경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잘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잘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에 애들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경외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부모 떠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단신으로, 다윗도 여러분 부모가 다윗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부모 무시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부모도 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게 뭐냐? 이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서 큰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뭐냐?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선미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독선에 빠져가지고 이들은요, 선교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들릴지다 함으로 인해서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거의 전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학살당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유리사상에 빠진 거예요. 독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한 것인데, 그 본질은 놓치고 율법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통과 제도 여기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을 또 놓치고,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고통이 오고, 중세교회가 초대교회로 시작된 중세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물론 커져야 되겠습니다만, 재산도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뭔가 그거 가지면 사람들이 또 그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잘 살아지면 자꾸만 인간이 육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 안 좋습니다만은 꼭 또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본질을 놓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되느냐?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은 그 십계명을 지들 마음대로 빼버리고 집어넣고 우상에 대한 말씀은 빼버린 거예요. 지들 멋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그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러시아 가봤습니다만은 그 이삭 성당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의식도 엄청나게 웅장한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망하는 거예요. 유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교회. 미국도 유럽도 가보면요, 그 교회당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몇 년 안에 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 하나 지려면요 몇십 년 걸려가지고 그 엄청난, 하여간 그 건물 하나가 예술품입니다. 잘 줘야 되겠죠. 웅장하면 좋지요. 의식도 중요하지요.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예배의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예배 축복을 놓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결국에는 잘 사는 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요, 그 시리아에서 엄청난 난민들을 막 받아들이는데 이제 거기에 또 IS가 껴가지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 미국도 이제 IS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또 IS가 껴가지고 이거 받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또 지금 막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세계교회,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 복음. 근데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단 종교에게 밀리고 있고 이단 종교가 지금요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흑암이 역사하느냐? 흑암은요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 그거 가지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복음의 본질만 놓치면요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복음을 깨닫도록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인데 여기에 흑암 역사잖아요. 인간이 만든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많은 사이비 이단 누가 만들었어요? 교주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여기에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심해지면요 반드시 인간은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성품과 힘이 어디로 쏠려요? 돈으로 쏠리는 거요. 어디로 쏠려요? 남편에게 쏠리는 거요. 자식에게 쏠리는 거요. 세상에 쏠리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되 나를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이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요. 남편에게로 가요. 자식에게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이 오고 돈 때문에 고통이 오고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데요. 돈이 나갈 때는 인간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신다. 복음 가진 사람만 쓰신다. 복음의 모든 것은 돈, 명예, 자리,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돼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자식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여기 생을 걸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당연히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소미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게 필연이에요.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망하게 되는 거. 그게 필연이에요. 그게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요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2016년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성품,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집중해서 일성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